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함께 같이 보시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의 공생의 이제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마침표죠. 이제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인간을 구원하는,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의 정표로 주신 그 성소 제도의 완성을 위해서 자신을 번제단에 드려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은 굉장히 급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3년 반 동안 자기를 따라다니는 12 제자들은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참 답답하죠. 그래서 주님이 이 답답한 마지막 유월절을 앞두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제자들에게 그 자기의 답답함을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면서 이제 어떻게 기독교가 도대체 뭔가,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와서 메시아 사역을 감당하는데 그 메시아의 사역이 도대체 뭔가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했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오늘 본문 16장 21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가르치시니, 예수님께서 비로소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자기 자신이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며,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살아나셔서 부활하실 것에 대한 가르침을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이때까지도 이제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 전인데,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그분으로부터 전해지는 하늘나라의 복음을 들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는 그 사역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그 메시아 사역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로 예수님이 우뚝 서주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스라엘 나라를 독립시키며 또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왕으로 취임하여 다윗 왕이 누렸던 그 이스라엘의 영광을
재현시켜줄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자기 스승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메시아 자리에 앉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메시아의 사역이 뭔가를 가르쳐 줘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제자들이 이 메시아 사역을 정확하게 알기를 원하고 알아야만, 예, 제자들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메시아를 제자들은 지금 지상의 왕으로 그리스도 왕국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와서 감당하는 메시아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땅에서 자신의 메시아 사명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가르치고 제자들이 거기를 알기를 원했고, 또 자기가 죽고 부활하여 하늘 성천한 후에 제자들이 이 땅에 남을 것인데 그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깨우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비로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21절 한 절에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기독교 신앙, 즉 예수님을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도대체 어떤 생활이 주어지길래, 어떤 삶이길래, 그 길이 어떤 길이길래 예수님께서 반드시 그 길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야만 되는 길이기 때문에 지금 십자가를 지기 전에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거거든요. 오늘 이 가르침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현대 기독교인들이 정말 가슴에 새겨야 될 그런 기독교 종교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기독교 종교의 핵심이 뭐냐?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따른다는 것이죠. 진실되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입술로만 예수를 믿습니다라가 아니고 예수님처럼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님을 롤 모델로 삼고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발자취를 더듬으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의미하는 거죠.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반드시 따르는 표적이 있는데 그것이 뭐 병을 고치고 방언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고난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8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신앙생활에 고난이 없다면 우리는 각자 자기 자신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고난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아들이란 증거입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오늘 교회가 이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안 가르칠 뿐만 아니라 정말 잘못된 것을 이 시대의 교회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고난이 없고 오직 축복만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건 교회가 마귀에게 속은 것입니다. 마귀는 항상 선악과를 가지고 인간을 유혹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방법이 선악과인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항상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릴 때에 선악과를 가지고 넘어뜨립니다. 선악과의 특징이 뭡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로울 만큼 탐스럽다라고 하는 것이죠. 선악과는 항상 인간의 육체의 눈으로 보면 정말 아름답고 화려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선포되고 있는 이 축복론은요, 마귀가 교회에 심은 것입니다. 왜 심었느냐? 교회가, 성도가 그들의 신앙생활에 십자가를 빼버리기 위해서 심은 것이 축복론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나 많은 기독교에서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이 홍수같이 쏟아지는 그 목사님 말씀들을 들어보면 많은 목사님들이 이 축복론에 빠져 있습니다. 마귀가 심어놓은 이 축복론에 빠져 있습니다. 고난이 오히려 마귀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참 아들이란 증거가 히브리서 12장 8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고난이 없으면 사생자와 참 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16장 21절에 서기관과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뭐요? 고난을 받는다는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기독교 종교의 핵심이 뭐냐?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죠. 즉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죽는다는 의미는 뭔가? 오늘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합니다. 여기 죽는다는 것을 두 가지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한 첫 번째가 자기 부인이죠.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육체의 일을, 육체의 생각을, 육체의 일을 버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 육체의 생각, 육체의 일이 뭐냐?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는 이런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면 이런 것들에 빠져서 살았습니다. 물론 세상에 윤리도 있고 도덕이 있습니다. 이런 육체의 이런 생각 때문에 이 세상에 윤리와 도덕이 나온 배경이 되었고 오늘 이 시대도 윤리와 도덕이 있습니다. 하지만 도덕은 점점 시대를 따라 타락하고 있죠. 윤리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윤리나 도덕의 한계를 우리가 지금 실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덕은 이것들을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 한계를 유일하게 극복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반드시 이 육체의 일을 버리는 일이 내 심령 속에서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이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이 부인은 단계가 있어서 부인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마다 내 심령 속에서 자기 부인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 육체의 일을 버리는 부인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영적 전쟁, 오늘날 교회에서 이 영적 전쟁을 마귀와의 전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7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은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를 돕는 하나님이십니다. 즉 자기 부인이 우리 속에, 우리 심령 속에 이루어지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내 육체의 소욕이 있을 때에 그 육체의 소욕이 실현되게끔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거죠. 예. 그래서 진정한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마귀와의 전쟁이 아니고, 오늘날 많은 교회가 영적 전쟁하면 마귀와의 전쟁이라고 가르치는데, 마귀의 전쟁 이전에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내 속에 있는 내 자아, 즉 육체의 소욕과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돕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 대답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즉 영적 전쟁, 육체의 소욕, 자기 부인이 일어나면은 우리는 성령의 열매가 우리 심령 속에 맺힌다는 것입니다.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는요, 주님의 성품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성품을 담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부인이 우리 심령 속에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를 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죽는다는 말씀이 뭐냐면, 그러고 나면은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면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두 번째 죽는 것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으면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다른 말씀으로 대체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이 뜻이 뭐냐면, 너희들이 정말 나를 믿느냐, 그리고 자기 부인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느냐, 그 다음에는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겁니다. 예.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이 뜻은 너희가 죄의 유혹에서 승리하고 그 죄로부터 이기는 영적 능력을 소유하면서 살아라, 이 뜻이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큰 의미를 던져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면, 이 세상에서 인간이 승리할 수 있는 방법, 인간이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지금 제자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회는 십자가를 버렸습니다. 기독교의 상징은 십자가인데 안타깝게도 기독교는 십자가를 버렸습니다. 이 십자가를 버리게 된 배경이 있지요. 오늘 현 교회가 건물 위에는 십자가가 달려있는데 교회 안에는 십자가가 없고 성도들 심령에는 십자가가 없는데, 십자가를 버렸죠. 십자가를 버리게 된 시발점이 있는데 그게 어디냐? 그게 LA에 있는 플로신학입니다. LA에 있는 플로신학교에서 교회 성장학이라는 과목이 생겨났죠.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 과목을 공부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많이 이 과목을 공부한 나라가 어디냐? 한국이에요. 한국 목사님들께서 제일 많이 공부하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가서 교회 성장에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교회 성장에 이제 질적 성장이 있고 양적 성장이 있는데, 한국 교회는 안타깝게도 질적 성장을 버리고 양적 성장에 초점을 맞춰버리게 되죠. 그러면서 교회는 건물이 커지고 화려하고 웅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부흥회를 통해 가지고 교인 수를 늘리는 양적 성장, 모든 초점을 맞춰버렸습니다. 마치 교회 건물이 바티칸의 건물처럼 되어버렸죠. 그리고 목사님들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 바티칸의 교황과 같은 그런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과 그 자리를 아들에게 세습합니다. 바티칸도 하지 않는 일을 오늘날 교회가 버젓이 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가 어떻게 십자가를 질 수 있겠습니까? 이런 교회는요, 십자가를 질 능력이 없습니다. 물론 뭐 교회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주 훌륭하게 목회하시는 목사님도 계시죠. 하지만 이 양적 성장에 초점을 맞춰서 교회 성장을 이룬 이런 대형 교회들, 대형 교회가 점점 늘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런 대형 교회를 이루면서 교인 수가 늘어나니까 그 교회에 심호하시는 목사님들이 각 교단의 교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점점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요, 교회가 세상과 구별이 잘 되지 않지요. 되지 않습니다. 예. 그냥 교인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저 사람이 기독교인이라는 거 알 수 있는 것은 그냥 안식일이나 일요일날 교회 가는 것으로, 저 사람이 기독교인이라 하는 것이죠. 사회 삶 속에서 전혀 향기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세속화되었다는 것이죠. 지금도 교회가 세상과 잘 구별이 되지 않는데 앞으로 시간 흘러 점점 미래로 갈 때에 교회는 점점 세속화되어 가는 그 속도에 가속도를 붙일 것입니다. 이것은 마귀 작품입니다. 교회가 속은 것입니다. 마귀는 오늘도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너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어. 이제 너는 예수를 믿으니까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어. 고난과 십자가는 마귀가 가져다 주는 거야. 예수를 잘 믿으면 예수 안에서는 오직 고난은 없고 축복만 있는 거야. 그것이 예수를 잘 믿는 표적이고 그것이 정말 참 그리스도인들의 표적이야 라고 속삭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의 속삭임이요, 오늘 이 시대 교회에 너무나 잘 먹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교회의 실정이에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깨어야 합니다. 이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면 우리는 구원이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의 의무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는 것입니다. 즉 죽으라는 것이죠. 그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목적은 인간의 죄값을 대신 지시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셨습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그런데 십자가가 없는 길로 따라오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고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고 십자가를 지신 그 역사적인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너희도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그런 의무를 우리에게 제시해 준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정인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예수의 정인할 때 예수의 정인은 누구를 보고 예수님의 정인이라고 합니까?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을 정인이라고 합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바울 사도는 자신 있게 자기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흔적.
예수님의 몸에 어떤 흔적이 있습니까? 십자가를 진 흔적이 있지 않습니까? 손과 발에 못자국이 있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썼던 자국이 있고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분의 몸에 난 상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흔적이요 상처인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사도 바울은 가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흔적은 영원한 상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매일매일 십자가를 질 때에 우리는 어떤 복이 주어질까요? 정말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지금 2000년 전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졌는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친다는 것은 이 시대에 어떤 말이냐? 죄를 이기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죄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죄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 가서 승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내 흔적, 내 몸에 사도 바울처럼 흔적이 있으면 그때부터는 죄를 이기는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여러분을 위해서 지신 이후로 우리는 그 이후로부터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질 때에 우리에게 어떤 복이 주어진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세 번째, 부활입니다.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즉 부활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이 부활 신앙은 다른 종교에는 없는 것입니다. 다른 세상의 어떤 종교도 부활을 말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 두 구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이 여기서 부활이라는 것은요, 심판의 부활이 있죠. 물론 심판의 부활도 있죠. 악인들에게. 그러나 내가 이것을 믿느냐? 믿는 자에게 부활이라는 것은 의인의 부활을 말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어떤 자에게는 심판의 부활이요 어떤 분들에게는 의인의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실 때에 의인을 부르러 오십니다. 그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자가 누구일까요? 바로 성도들입니다. 교인들은요, 의인의 부활에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의인의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분들은 바로 성도들입니다. 바로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들입니다. 즉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진 자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지신 십자가를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위해 십자가를 지겠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분들을 우리는 예수의 증인이라고 합니다. 이런 분들에게 상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상이 주어진 것입니까? 오늘 본문 28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이 바로 증인들을 데리러 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고난이 있습니다. 7번째 재앙, 마지막 재앙이 남아있죠. 이때는 이 고난이 닥치기 전에는
짐승의 표가 강조될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은 매매를 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또 이로 법령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 법적으로 이 사회가 우리를 제재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를 죽이려는 그런 법이 통과될 것입니다. 그때에 여러분 십자가를 어떻게 질 것입니까? 여러분 지금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은 그때 십자가 못 집니다.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분들은 그때 절대로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아니, 십자가를 질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질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때를 대비해야 됩니다. 마지막 재앙이 우리에게 닥칠 때, 짐승의 표가 강조되고 매매가 금지되가 될 때에 우리는 그때 정말 주님을 위해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내가 주님의 편에 서기 위해서는, 그때에 내가 주님의 편에 서기 위해서는 오늘 내 삶에서 십자가 지는 생활을 반복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반복해야 됩니다. 기독교 종교의 핵심이 무언가를 여러분 확실히 해야 됩니다. 고난을 받고 죽어야만 의인의 부활에 동참하는 겁니다. 정의는요, 십자가를 진 자들이 정의인 것입니다. 예수의 정인이 십자가가 없다면 어떻게 예수의 정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사역지에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돌로 맞고, 또 배가 파선해 죽을 고비를 넘기고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고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정말 우리는 주님을 위해 십자가를 질 때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질 때 그 십자가가 우리를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의인의 부활에 동참시키는 그런 능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예수 믿으면 잘 되는 종교가 아니라 예수 믿으면 고난받고 예수 믿으면 죽어야 하고 예수 믿고 그러고 나서 부활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재림 때 의인의 부활에 동참하는 능력은 바로 십자가를 질 때에 그 부활에 동참하는 능력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살아가는 많은 기독교인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으로 다시 돌아오십시오. 예수 믿는 증거가 축복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증거가 사업이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증거가 아들이 명문대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증거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증거는 고난이요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 예수 믿는 증거가 우리를 예수님께서 의인을 부르러 오는 그 재림 때에 예수님을 맞이할 능력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잘못된 신앙관에 빠져 있습니다. 기독교는요,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 축복은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하늘나라에서 보상받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요, 예수 믿는 전거가 고난을 받아야 되고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부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종교의 핵심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기독교의 핵심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올바로 깨달아서 정말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능력 있는 기독교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